자, 오늘 말씀의 이 제목,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일단은 섬뜩하죠. 하나님 사업, 하나님 일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니.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을 대적할 것이 있겠는가? 없죠. 신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버젓이 사도 바울이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막는, 심지어는 무너뜨리는,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린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익히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시듯이 유대인 성도와 비유대인 성도, 즉 이방인 성도가 혼재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성도가 당연히 많았겠죠. 어디든.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비유대인 성도가 어디든 많아졌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중심으로야 유대인 성도가 압도적으로 많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됐던 거죠. 이 교회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성도들의 목소리가 컸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분은 나사렛에서 내가 그분을 예루살렘에서 봤는데 이거만큼 강력한 어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꿈도 못 꿀 얘기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요, 초대교회가 왕성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 성도라도 한마디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소수예요. 점점 많은 비유대인, 이방인 성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유대인 성도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교회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 이방인 성도들은, 비유대인 성도죠,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뭘 먹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성도 입장에서는 꼭 채소만 먹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채식주의자, 비건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모양새는 비슷해요.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무 데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고기를 거부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고기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 나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인가 보다, 나 같은 비건이네, 아싸가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고기가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대중에게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 이방신 제사장이 무당이 굿한 다음에 이방신전 앞에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대중에게 공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절 음식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원에 가가지고 힌두교도들이 만드는 인도 카레 그러면 또 에이 목사님 그 카레라 그러면 안 돼요. 커리 이래야지 또 먹잖아요 우리. 그거 누가 만들어요? 힌두교도들이 만들어요. 할랄 음식 그거 누가 만들어요? 무슬림이 만들어요.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이태원 가면 다 먹어요. 그거 따집니까? 셰프 나오라 그래.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어봅니까 우리가? 안 물어보죠. 그런데 무당이 굿하고 난 다음에 나왔다. 이거 나는 목사님 그런 거 그따위 뭐든지 난 먹습니다. 제가 손들었다고 제가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왜 손들었겠어요? 먹을 수 있는 분 하면 또 여기 또 손들다가는 분위기상 2단 시비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손 안 들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마음속으로만. 괜히 목사님 따라 드는 건가 보다, 아멘하는 분위기인가 보다 손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아시죠? 아멘 포인트가 아닌 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고 저 목사가 지금 아멘 하라고 하는 건지 아멘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하튼 오늘날 과연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이 굿한 다음에 무당이 무당 옷 입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고 음식 나눠주는데 서슴없이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비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고기 먹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제대로 드려진 바 된 다음에 제사장이 인정하고 난 그 고기는 다 먹습니다. 유대인이 비건이 아니에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비건은 채식주의자를 말합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 시장에 나오는 그 어떤 고기도 거부했던 겁니다. 반면에 비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안 가졌던 이분들은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 그러고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변화된 거지. 또 사도 바울이나 혹은 다른 사도들 이야기나 복음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 가짜인데, 신이라고 하는 거 우상은 다 가짜인데 가짜 신 앞에 가가지고 푸닥거리 아니라 뭘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담대합니다.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분류를 했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거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믿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 음식에 따라,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분류했고, 신앙 양심에 따라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 아무것도 거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신앙 양심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먹는 사람이 신앙 양심이 더욱더 굳센 것도 아닙니다. 먹는 사람이 믿음이 실제 믿음이 훨씬 우월한 것도 아니고 못 먹는 사람이 유약하거나 약점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요? 비유대인 성도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가리는, 편식하는, 채식주의라고 보이는 유대인 성도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존재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수가 약하다고 생각하죠. 소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건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왼손잡이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에는 뭐 왼손잡이가 이상하다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야구 선수들 보세요. 왼손으로, 뭐 권투 선수들 보세요. 왼손 쓰는 사람, 축구 선수 보세요. 왼발 쓰는 사람들이 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옛날에는 이상하다고 봤어. 뭐가 잘못됐다고 봤어. 열등하다고 봤어. 그래서 막 숨겼어요. 부모님들이 만일 자신들의 자녀가 왼손잡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매질을 해서라도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이유는 뭐예요? 열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소수는 억압받거나 핍박받거나 뭔가 무시당하거나 뭔가 사회 속에서 이상하다는 존재로 여김받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맞아요. 현대도 그러는데 고대 사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숫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 성도가 압도적으로, 초기에는 그랬겠죠.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에는 유대인 성도, 거의 유대인 성도였죠. 물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쩌다가 뭐 회당장이, 뭐 혹은 이방인이, 뭐 백부장이 뭐 그런 관계 속에서 뭐 나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대인 성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입니다. 뭐 말 다 했죠. 그러나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환경이, 구성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방인 성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서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특별히 오늘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다고요? 이방인 성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 신앙에 따라 왕년에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가졌던 순수했던 어떤 신앙 양심, 혹은 율법적인, 혹은 문화적인, 혹은 전통에 따른 그런 양심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유대인 성도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거죠.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이방인 성도가, 그러니까 고기를 마구마구 먹는 그들이 믿음이 강한 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읽을 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성경적 기준에 따른 믿음의 분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숫자의 우월에 따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분류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어떻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먹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폄하한 거죠. 우습게 여긴 거죠. 깔본 거죠. 뭐 니들이 선민이라고 웃기네. 먼저 믿었다고 웃기네. 그것도 믿음이라고. 아이고, 야, 쥐꼬리만한 믿음. 그거 뭐 능력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대인 성도가. 그럴 리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우대를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안경 쓴 사람이 많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성가대를 보세요. 찬양대를 딱 보시면 안경 쓰신 분들, 왜 또 안경 벗었어요? 아까 했어요. 다 썼잖아. 안경 쓰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경 안 쓴 사람이, 내가 이 문제가 있나?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생각하면 괜찮은데 안경 쓴 그리스도인들이 안경 쓰지 않은 성가대원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뭔데 안경도 안 끼냐?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이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아, 안경을 쓰거라. 그게 복음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압도적으로 숫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전통에 따라, 이제는 전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 전통이. 그게 주류니까. 네?
그거 안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깔보고 그 어떻게 알아요? 뭐 왜 몰라요? 눈치만 보면 알지.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 왕년에 썼던 예화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성도를 향해 무시하고, 그럼 무시받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겨낼 방법은, 물론 이제 거룩한 성도는 다른 방법을 쓰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약자들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교회 가면 항상 무시당하는데, 아픔 당하는데 뭐 거기서 기를 필 수 있겠어요? 뭐 구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강력한 뭐가 있어도, 아니 뭐 매주마다 교회 갈 때마다 무시를 당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겠냐고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일은 뭐예요? 성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다시 불러왔는데, 아니 그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의 백성이었는데도 지지리도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라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나님 쓰신 방법이 뭐예요? 제2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태반이 안 했어요.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태반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고만장한 그 율법의 백성, 그 온갖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이제서 겨우 그들의 율법적 의식을 버리고, 선민의식 버리고, 갑질하던 생각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유대 공동체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핍박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각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어지간한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졌어요. 가보니까 비유대인인데도 예수를 믿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구나 해가지고 마음 붙이고 살아가는데, 웬걸 밥 먹다가 주일날 점심 식사하다가 그냥 칵 맥혀버린 거예요. 왜요? 갔더니 그냥 괴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뭐 닭고기가 나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닭고기는 무당이 굿해서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러니 유대인 성도들이 이 고기를 보자마자 막 기함할 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 유대인 성도들을 믿음이 약하다,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거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원래 때린 사람은 잘 몰라요. 그때부터 여러분 때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서부터 발 뻗고 자기 위해서 때리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 이거예요. 아프다 이것이. 그러니 유대인 성도들이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겠구나라고 본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해서 이들을 다시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을, 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규정된 유대인들을 부르셨는데 그걸 누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들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대외적인 핍박과 압박, 예수 안 믿는 정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만,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음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음식을 가지고 강하다고 주장하는 비유대인 성도들의 신앙 양심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 행태인 거예요. 사실 복음은 한 가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은 가짜 신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상은 가짜 신이니 아무것도 아니니 그저 그냥 우상신들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라. 그냥 절에 들어가거든 그냥 절 7바퀴 돌고 무너져라 하고 외쳐라.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죠? 여호수아 본 따서 요즘도 여호수아 행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가짜니까 가가지고 뭐 부처상이든 뭐가 됐든 그냥 가가지고 막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려도 된다. 왜? 가짜 신이니까 그들이 역사하겠느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존중하고 존경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물며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약한,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막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히려 그들의 짐을 같이 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정말 강하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강한 자가 약자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시대에도 관통하는 거예요. 진짜 강자라면 베풀어야지. 그게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진짜 가지고 있다면, 갑질한 위치에 있다면 약자를 도와야지.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관리들을 위해서 뭔가 자신들을 위한 힘을 쓴다. 그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보잖아요. 민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자기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 그거 우리 잘못됐다고 보잖아요. 부자가 갑질하든 정치적 어떤 강자가 자신들이 갑질을 다 잘못됐다고 보잖아요. 왜? 강자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기본적으로 약자인 국민을,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장은 식구들을 보호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년이 높으면 저학년을 보호해야죠.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게 안 됐다 이거예요. 왜? 옛날에는 약, 육, 강, 식이었기 때문에. 약자는 맥히는 거고 강자는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옛날 시대의 시대 정신이, 여러분 지금은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2000년 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만일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까짓 음식 먹지 맙시다. 그 음식이 뭔데? 그까짓 고기가 뭔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 고기 못 먹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강자들이 그까짓 고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맙시다 라고 반전이 일어나는 게 오늘 성경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으로 망하게 할, 믿음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 믿음의 강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 양심상 거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거리낄 게 없군요. 그렇다면 안 먹어도 되겠네요 라는 얘기예요. 안 먹고 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강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요?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도대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의 진리에 정통한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네. 현대적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도 잘 적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옛 율법, 옛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으로 볼 때 진보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대형 교단에 속한 사람들. 우린 군소교단 아니에요. 세계로 나가면 군소교단이에요. 세계로 나가면 우리보다도 훨씬 큰 교단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미국만 가도 장로교회는 저쪽 순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출석하는,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는 대형 교단이에요. 정확하게는 제일 커요. 기독교 교단 중에서는. 자, 현대적 의미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냐?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배들, 시리즈 다 배운 사람들이고, 뭐 아니면 크로스웨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거칠 게 없죠. 왜요? 성경 해석 바로 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해석 바로 하는 교회잖아요. 왜요?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자, 우리 바로 하는 교회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예요. 제가 저에 대한 얘기는 빼고,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성경 해석 퀄리티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 뜻이었어요. 대형 교단에 제대로 된 신학대학 나온 목사들이 저 말고도 여기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보시면 학위는 제가 제일 낮을 수 있어요. 나머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이 한국교회에서도 대형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이분들이 얼마나 큰 박사 학위 가지신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강단에서 선포한다고요. 이단인가 걱정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뭐가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 해석에 분명한 거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한 요한계시록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디 듣다가 이 요한계시록 666이 뭔가 헷갈린다. 이게 무슨 바코드냐? 아니면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무슨 생체 뭐냐? 헷갈리시면은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주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다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왜 92년이 아닙니까? 다미 선교, 특정 선교회를 말하면 안 된다. 왜 틀렸습니까? 다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냐 말이죠. 확고한 신앙, 장로교 신학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장로교 신학만 할 줄 아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이 얘기는 빼고요. 자, 그러니 이와 같이 생각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면 들일수록 더더욱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본인들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교회들, 혹은 선교지 교회들 보면서 새벽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저것들이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우수한 어떤 시스템이나 대형 교단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 얼마나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1000명, 10,000명도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은 100명도 못 모이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안 가는 거 아니냐, 성령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비복음적 사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복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그냥 시대 정신을 복음에 막 입력시킨 거죠. 그리고도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립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도 안 하는데 개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뼈 빠지게 그들이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대형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막 무한히 복을 쏟아주시니까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상한 논리죠. 그게 복음의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네. 그럼에도 우리들이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척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영역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야. 혹은 그 반대로 대형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잘 모셔왔어.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오시자마자 1,000명이 늘었어. 나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세요? 복음에서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갔어.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형제니까, 믿음의 형제니까. 저들의 약점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간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복음으로 정말 우리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분명 교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성도로 세우셨음에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그 성도에게 상처를 주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강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시는 측면이 있으시다면 저거는 교회가 아닌데 라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시거든,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깨닫게 되시거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된 다른 교회의 약점, 다른 성도들의 연약한 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조롱이나 하고 무시나 하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저딴 게 무슨 교회라고 비난하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연약한 점을 내게 보게 하셨으니 이 순간 저 성도를 위해, 저 교회를 위해, 저 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십시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강함을 더하셨으니 믿음의 약함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역량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봉헌을 한 것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되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